할렐루야.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의 즐거움도 지나가고 고난과 아픔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 미가서 4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 박물관은 신기하게도 무료인데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런던 시내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 사실 그 박물관에는 한때 세계를 통치했던 영국의 유물들보다 이집트, 유럽 등에서 가져온 그런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자신은 영원히 살려고 만들어 두었던 미라와 피라미드의 일부, 러시아 왕조의 차르가 자신의 직관을 자랑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황금칼, 게르만 민족이 아직 개화되기 전에 만들었던 우상과 각종 신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서 뺏겨서 보존도 못할 건물과 유물들을 왜 사람들은 만들었는지, 잊혀서 박물관 한 구석에서 전시될 무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주장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들, 결국 박물관의 한 귀퉁이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가서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곧 남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미가서 4장에는 말일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며 열방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더 이상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결국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원수들을 타작마당의 겨처럼 심판하실 것을 설명합니다. 즉 환난 뒤에 반드시 임할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탄을 맞이하여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즐기고 쾌락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소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매달려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3, 4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솔로몬의 영화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나라를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절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 라고 말하며 미가서 4장을 시작합니다. 끝날이란 말은 종말, 장래, 후일, 그리고 마침내라는 뜻인데요. 이 모든 끝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온 우주에 적용됨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적들을 물리치는 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심판의 자리, 하나님께 불충하였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2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야곱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기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연습하며 낫으로 창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날을 기억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만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의 첫 번째 의미는 육체적으로 끝난다는 것,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끝날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어 죄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길어야 100년인 삶,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끝날의 의미입니다. 장수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비해서 70, 80 정도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랑, 나의 것만 남아있다면, 나의 일들만 하고 있다면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준비하는 오늘로 여기와 지금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내가 오래 사는 것, 큰 부를 이룬 것을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일들을 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백성이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버려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은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기 위하여 칼을 갈고 전쟁을 하며 약한 이들의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피조물이지만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교만과 끝이 없다고 생각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미가는 그들을 책망하며 다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로 시온산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누굽니까?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 멀리 쫓겨갔던 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라는 말은 굳게 잡는 것,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위로받는 기초적인 의지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나를 의지하여 흔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여 배신당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여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는 것이 바로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다니엘 또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 걸읍시다. 내가 만든 우상은 태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진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탄절 전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도 영혼을 보며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고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의지함은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이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퍼지기를,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전쟁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홍수와 가뭄과 또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도 주의 은혜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